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riječi Tvojoj.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posla Bog anđela Gabriela u galilejski grad imenom Nazaret k djevici zaručenoj s mužem koji se zvao Josip iz doma Davidova, a djevica se zvala Marija. Anđeo uđe k njoj i reče: Zdravo, milosti puna, Gospodin s tobom. Na tu se riječ ona smete i stade razmišljati kakav bi to bio pozdrav. No anđeo joj reče: Ne boj se, Marijo, da našla si milost u Boga. Evo začet ćeš i roditi sina i nadjenut ćeš mu ime Isus. On će biti velik i zvaće se Sin Svevišnjega. Njemu će Gospodin Bog dati prijestolje Davida, oca njegova, i kraljevat će nad domom Jakovljevim uvijeke, i njegov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Na to će Marija anđelu: Kako će to biti kad ja muža ne poznajem? Anđeo joj odgovori: Duh Sveti sići će na te i sila će te Svevišnjega osjeniti. Zato će to čedo i biti sveto, Sin Božji. A evo tvoje rođakinje Elizabete, i ona u starosti svojoj zače sina, i njoj, nerotkinjom prozvanoj, ovo je već 6. mjesec. Da Bogu ništa nije nemoguće. Na to Marija reče: Evo službenice Gospodnje, neka mi bude po tvojoj riječi. I anđeo otiđe od nje.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형제자매 Draga 여러분, braćo i sestre, jedan naš fratar 이곳에 프란치스칸 se 중에 vratio 한 분이 iz 미국에서 Amerike kad je 돌아오셨습니다. čuo da se Gospa ukazala u 성모님께서 Međugorju. 메주고리에서 발현하셨다라고 Kad je 하셨을 došao 때였습니다. U 메주고리에 오셔서 Međugorje, jedan fratar iz Amerike ga je nazvao telefonom. 미국에 있는 Je li istina da se 신부님께서 Gospa 전화를 ukazala? 하셔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Nemam ja 그러자 više problem s 이분께서는 tim, je li se 성모님께서 Gospa ukazala ili nije. 성모님의 발현 여부는 Ja 문제가 imam 없습니다. problem sa sobom. 그저 제 자신에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셨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라고 했을 때 Ali kad sam 메주고리에서 se susreo s Međugorjem,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사실 이런 성모님의 발현 여부는 성모님에게 정말 발현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메주고리에를 만났을 때 susret s Međugorjem potakao me 제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제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고리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당신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그 부르심은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있지만 하느님을 향해 이 세상은 마음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초대에 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왔지만 의로운 이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불결한 여자들이나 세리들은 죄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메주고리에는 무엇인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메주고리에라는 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하게 믿기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메주고리의 특징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뀝니다. 성사들은 모든 곳에서 다 실행되고 있지만 메주고리에서는 더 깊이 있게 사람들은 그 성사들에 참여합니다. 또 메주고리에서 성체 성사는 모든 전 세계에서 거행되고 있지만 메주고리에 오는 사람들은 성체 성사를 영적인 양식, 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곳에서의 고해 성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히 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정결합니다.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고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은총이 활동합니다. 은총이 활동하지만 사람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태양은 찬란하게 비추지만 한 사람이 창고 안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활동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귀머거리 역할을 합니다. 그분의 활동 앞에서 사람은 눈먼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제공돼 오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주고리에서 다른 장소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브라질 근처에 해안에 배가 당도해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강물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즉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물 쪽에 배가 띄워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난파 직전에 있고 목이 마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강물을 마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짠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메주고리의 가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배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사랑에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화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들은 계속 지속됩니다. 영혼 속의 죄의식이 점차 증대합니다. 하느님이야말로 평화의 원천임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평화의 원천,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소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메주고리의 특별함이 무엇인가요? 그 기자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함이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뿐입니다. 메주고리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곳에 왔을 때 눈을 뜨는 것 자체가 특별함입니다. 메주고리에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있었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시를 향해서 눈을 뜨는 곳이 메주고리입니다. 메주고리는 어떤 새로운 영성을 발명하고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성을 깊이 있게 하는 곳입니다.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하고 십자가 조배를 하고 단식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실현하고 혁신하고 실천하는 것이 새로움입니다. 메주고리에는 복음을 실천하도록 초대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마음만 열면 볼 수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독방에서 몇 년 동안 혼자 지냅니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수가 와서 그 문의 구멍으로 음식만을 집어 넣습니다. 어느 날인가 개미 한 마리가 독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개미를 놀라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그 개미를 들어올려 놓고 자세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빵 부스러기 2개를 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를 컵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추울까 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는 10년 동안 그 독방에 있으면서 10년 만에 드디어 그 개미 한 마리의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눈을 뜬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즉 비유로 말입니다. 겨자, 나무를 보아라. 저 들판의 꽃을 보아라. 참새들을 보아라. 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동전 한 입 등등. 일상 속에서 있었던 그것을 눈을 떴을 때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창공을 나는 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의 눈을 뜰 때 특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놀라움,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놀라움도 보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의 이 놀라움, 초마은 꽃의 아름다움, 저 별이 반짝이는 하늘,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메주고리에서 마음의 쇄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쇄신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쇄신되었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새들, 많은 개미들, 이 모든 것들 다 똑같은 피조물들이었지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경이롭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기뻐할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처음 개미를 보고 새를 보아서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보석입니다. 진주입니다. 우리가 멋진 성당 안에서 고해성사를 받는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단순한 메주고리에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똑같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 자세입니다. 고해소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체성사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인지입니다. 그저 죽은 송장처럼 참여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메주거리에 있는 모든 이곳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마음으로 단식하고 마음으로 고해 성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바뀝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바뀝니다. 성체 성사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에 열려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쇄신되었을 때 모든 것이 놀랍도록 달라 보입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개방성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완전히 열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 드린 대답,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